오후에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에 관한 아주 교과서와 같고,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 공작에 대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고, 그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도록 권면하고, 심지어는 이 부부간의 도리나 부자간의 도리, 상하간의 도리, 이런 도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자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완전 군장을 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분 대기조란 게 있는데 군대 가면 여자들이 모를까봐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거든.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차리고 지정된 장소에 집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래서 적군과 대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언제나 이 세상은 그저 마냥 허리띠 풀고 엔조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분명한 대적과 싸우는 전장, 즉 전쟁을 하는 이 그런 터전 위에 서 있는 줄 알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영적인 무장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거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로 말미암은 정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이 마귀는 별명이 사탄이죠. 영어로는 Satan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나 이 세이튼은 헬라어 사타나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라. 근데 이 사탄과 마귀, 어떤 사람은 사탄은 총사령관이고 마귀는 중간 관리급 장교고, 귀신들, 악령들은 쫄병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거고, 사탄과 마귀는 아무튼 대장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졸개들은 소위 악령들 혹은 다른 말로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 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이 귀신들은 이 사탄이 부리는, 말하자면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 각종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굿을 하는데 말이죠. 굿같이 비슷한 거. 그다 죄송하지만 이 절은 하나의 종교지만 경건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 마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스님이 오면 내 뺨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치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누구를 삼켜버릴까? 어느는 어떤 집사님을 삼켜버릴까? 두루 다니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믿음에 창념하지 않은 그 순간 삼키는 것. 그 사자가 왜 울까요? 사자가 왜 사자가 오는 거예요? 왜 사자가 오는 거예요? 슬퍼서 오나요? 먹잇감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네? 짝꿍 부르는 거라고? 짝꿍도 부르. 본사님은 젊어서 몇 년에만 했구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이 오는 사자, 두루다니며 오는 사자같이 사자는 삼킬 자를 찾으려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언제나 있잖아요. 언제나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지만, 잠자는 사람, 다윗이 훌륭한 용장이지만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 하지 못할 그런 극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때는 다윗이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거고 신앙에 잠든 거예요. 그 신앙에 잠들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시작. 신앙이 잠들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아무튼 우리의 대적은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통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 정사와 권세라는 옛날 말인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우리의 대적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에게 이용된 정치와 일처리, 그런 자들, 싸움의 대상이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자.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졸개들. 그 대표는 마귀니까 그 마귀가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자라. 오래전에 한국의 대학생들 설문조사했는데 한국의 main adversary,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main enemy, 이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 이걸 썼는데 어떤 대학생이 미국이라고 쓴 대학생이 있다는.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요새 이북에서 뭐 화해 제스처를 베풀고 여러 가지 아주 죽을 똥살똥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미국은 그때가 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아무튼 이 비핵화에 대한 조처 없이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고, 그것이 다 국제사회 공감인데 우리 한국만큼은 정에 약하는 민족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를 죽이는 대적 앞에 너무 허리띠를 쉽게 풀고 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틀어서 그런 이 개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개방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북에.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고 사정없이 문을 열어놨다가 대책 없이 이거 정신 놓고 있다면 언제 삼켜버릴 수 없어요.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제주도라든지 뭐 각종 중요 요충지에 이 특수부대들이 다 파견돼가지고 이 점령을 하면 미군도 이거 폭탄을 남쪽에 던질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 구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 면에. 그건 제가 판단한 주관적인 거니까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북이 뭐 우리가 좋아가지고 문 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것은 궁여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이 국제사회는 핵을 없애라는 거예요. 비핵화. 근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지금 0,0001%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을 열려고 하고 화해 제스처를 하니까 보수 세력에서 반대를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제재도 조금씩 해제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비핵화에 관한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핵무기를 어디다 쓸까? 미국에다 쓸까? 뭐 일본에다 쏠까? 그건 당연히 쓰면 남한에다 쓰는 거지, 미국이나 일본에다 쏴가지고 뭐 가루가 되게요?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혼미 잡탕이 돼버리면 주적이 누군지도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이 북한 공산당이고 이북이 우리의 주적이요. 우리가 그 약한 백성들, 빈곤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 우리가 분리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저 악독한 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정말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 제재를 좀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은 얼마나 야무진가 보세요. 전혀 이 말하자면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거 아니? 근데 아직 정권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감정과 동정론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그 만약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믿음으로 목사의 관점에서, 믿는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북을 문을 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핵무기를 뭐 없앨 것 같지는 않고 개방은 좀 할 것 같아요. 중국처럼. 그들은 핵무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짓말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속여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속여온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거짓말을 수십 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하면 그게 참말인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행동을 보고밖에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한 우리도 무장해서는 해제는 안 된다. 이 세상 싸움도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허리띠 풀고, 그 다음에는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들 하고 찾아와야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그리고 주일날에 은혜 받고 뭐 박수치고 뭐 떠들고 난리가 집에 가가지고는 이놈 저놈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살다가 네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냐 그러면서 집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면서 허리띠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민주사람들은 좀 신중한 게 좋고, 뭐 범사에 신중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신중해서 벌써 누가 한마디 하면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어느 정도는 다 분간이 된다. 마귀의 음성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대꾸 안 하는 게. 오히려 부드럽게 돼야 하고, 아 이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구나. 잘 경계해서 그걸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마귀의 교회에 이용된 모든 정치와 일처리 그런 자들, 또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가령 예를 들면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행진을 주관하는 사람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들. 만약 우리 한국에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지금도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심지어는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시아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럼 왜 그렇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찬성할까요, 목사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지지하는 표를 얻기 위해서 옳지 않고 도덕적, 양심적으로 가책이 되면서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색깔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 공화당은 말하자면 기득권층, 백인층, 보수적인 기독교, 그래서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은 다 트럼프 찍는 거예요, 공화당. 그 공화당의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가치관과 훨씬 가까워, 민주당보다.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소수민족, 에시안, 히스패닉, 아프리칸 이런 소수민족을 대변하고 흑인들 대변하는 비기독교들, 무슬림 다 민주당파예요. 한국인들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유별나게 한국인만큼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공화당을 지지하더라. 그러나 이 세상에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상적이지 못하고 다 결함이 있어요. 민주당은 성경적 가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공화당은 성경적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권위적이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이 공의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거든. 공의와 긍휼이 합쳐진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상적인 건데, 이 세상에서는 정치 세력이라는 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은 없다는 거. 서로 그래서 협력해서 민주당의 장점도 있고 공화당의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하자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당리당략이 찬성론자예요. 그러나 이 문재인 씨는 좀 그래도 나이가 있고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론과 당리는 다 그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성경과 그릇되게 나가는 그런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성연애 서울, 인천,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이 동성 결혼,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벌리지만 거기 반대하고 앉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쉽게 합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고 좋은 게 좋고 더불어가 좋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한번 잡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해주고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야지. 왜 아닌 걸 옳은 것처럼 따라가고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왜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냐.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최고 미워하는 게 동성 결혼 연애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의 도시가 유황불 심판받은 것은 바로 극도의 죄악인 동성 연애의 관영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말세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깨우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선한 싸움이게, 이걸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라.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적인 데모나 군중 시위나 이런 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피켓을 들라는 말이에요. 피켓. 잘못된 것이고, 정당한 행진, 정당한 청원,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싸우고 무슨 뭐 고춧값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이 값이 폭락하니까 뭐 대창을 들고 여의도 앞에 집합해가지고 뭐 폭력적인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 오늘날 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많이 주창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 여기 보면 한 6가지 여기 언급이 됐는데,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 한번 더 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띨 것. 의의 호심경을 붙일 것.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 구원의 투구를 쓸 것. 성령의 검을 가질 것.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을 것. 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 진리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단속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having girded your waist with truth,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에 걸치란 말. 사람들이 특별히 힘을 쓰려고 할 때 허리띠를 차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처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죠. 이걸 붙이라는 것. 이 갑옷의 이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이 붙이는 구리판이에요. 이 총알이라든가 활이 쏴도 핑 튀어나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알고 그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저 뭐 예수쟁이들 맨 죄만 지면서 회개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의를 가슴에 대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권사하고 집사냐고. 그렇게 말하면 좀 의기소침해져요. 사실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내밀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자세,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 나가는 것이죠.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사자는 절대 대적 앞에서 안 물러납니다. 사람들도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 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은 할 것 같아. 사자들 보셨죠? 아주 사자 뭐 조그만 애들이 며칠 합동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코뿔소를 공략하는 거 보면 참 잔인하기도 하지만, 자기 덩치보다 뭐
10배나 넘은 짐승들을 다 잡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자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모르고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의 눈동자가 커져. 동자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대드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고. 그때 부모가, 영리한 부모 같으면 빨리 그만둬야 될 건데 계속 내리치면 아이가 오난 맺혀가지고 성격이 버린다. 얘들도 잘못했으면 눈꼬리가 다 흐리흐리해져가지고 맞을 각오와 준비를 하는데 떳떳하는데도 이유 없이 부모가 내리친다. 그러면 그 자녀들 비뚤어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것. 이 복음에는 참 평안과 화목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평안의 복음, 화목케 하는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입을 벌리라.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복도식이든 계단식이든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못 적잖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하이 혹은 헬로우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지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공중만 쳐다봐. 분명히 자기 층인데, 복도식에도.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시냐고. 나는 도봉교회 다니시는데 실례지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같이 교회 가시면 어떨까요? 물어도 보시란 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성들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180도로 다른 인간으로. 그래서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자,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 The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마귀의 화살, 마귀의 시험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방패는 원수의 화살이나 창을 막는 기구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옛날에는 그 화살 끝에다가 송진을 칠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 화살을 쏘는데, 이걸 소위 이 화전,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막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금식 기도하심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괴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의 방패를 갖다 대, 믿음의 방패를 다. 근데 뭐 놀라운 건 그 마귀 애들은 그 사람을 미혹할 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셔서 말을 그랬죠.
교회 나가시냐고. 우리는 도봉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집사님들이요?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네, 그랬지 뭐. 뭐 집사나 목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 교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어르신도 교회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벌써 교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곧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라더라. 아이고 이 큰일 날 사람이구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꼭 말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단자들은 자기 말만 내세웁니다. 상대방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낳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자라는. 이 사람은 뭘 안 믿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만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죄 없이 와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속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마리아 요셉하고 동침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해.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을 주느라고 하면서 뭐 자기가 메시아 같이 행동을 하더라. 여보시오! 그러면서 뭐 이삭도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독생자 맞다. 그러나 이삭은 미스터 아브라함과 미세스 사라가 동침해서 난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가서 이사야 7장 12절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머지는 뭐 상당한 직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이 사람하고는 계속 얘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다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려고 그 사람은 붙어있으면 몇 시간 하겠어 보니까. 아무튼 그것도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군인으로 말하면 뭐 철모 정도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쓰는 철모.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머리. 머리에 간통상 당하면 죽기 십상인데 머리에 이 철모,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내가 살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 이것을 확신하고 나간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 우리 성도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하반절에 그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격퇴시킬 수 있다는 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준비, 방법에 있어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간다는 건 말씀 충만한 걸 가리켜요. 이 말씀이 칼도 되는 거예요. 방패도 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건 절대 필요하고요.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인데 반해서 성령의 검은 공격용 있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어두운 이 세상에 말씀의 검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21절까지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위한 이 무장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옛날 성경은 무시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말이죠.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내용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말. 깨어서. 그리고 또 이 기도는 힘을 써야 돼. 우리 아이 낳는 부인네들 힘써서 힘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나오나요? 그때는 죽을 힘을 써야 돼. 어느 사람은 남편 욕을 한다더만.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욕은 하지 말고 아무튼 힘을 쓰라고. 힘을 써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가만히 도 닦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목탁이나 두들고 앉아있으면 안 돼. 좀 힘을 써야 돼. 전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산에 가서 우리가 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꼭 예인하는 사람처럼 힘쓰더라고. 이렇게 힘쓰면서 아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 또 기도예요. 적어도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쉽지 않단 말. 그 다음에 이 교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담대히란 말도 두 번 나왔어요. 담대함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바울 사도가 기도에 동량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에게.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역자들이 다 부족한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준비하고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예요.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를 출발해요.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뒤숭생숭한 데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순종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20절에도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끝인사 내용이 이제 21절로 24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두기고를 이 바울 사도의 이 제자 두기고를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파송의 목적은 자기 사정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 알려서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믿음이 좋은 이 득이거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제 추록하게 될 거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이루어 준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23절, 24절은 이제 무한 축복의 내용인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해주고 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에 관한 이런 메시지인데 오늘 마지막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는데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까 이 모든 마귀와 마귀에게 이용된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도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부패성, 우리 되지 못한 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이런 욕심과 부패성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도 되고 마귀도 되고 이 세상도 되고 또 죄도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쟁이가 돼야 돼요. 싸움쟁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쟁이들이 돼야 돼요. 싸움 잘하는 거. 괜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지만 죄에 대해서 싸우라는 말.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이 세상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마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자기 자신도 싸움의 대상이에요. 속에서 이 샘물 솟아난 것처럼 한심한 생각 이런 것들이 솟아올라오잖아요. 유혹, 욕심. 여기서 정복이 안 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종류만 다르지 예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폐지기면 그 다음에는 백전백승이라.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세상과 죄와 마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도 좀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도 절제하지 쓸데없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 물고 잠도 안 자고 온갖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혼자 다 상상해. 이 잘못된 생각 스탑! 정지시키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생각도 우리의 영적 중요한 무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 4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우리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잡지도 있습니다만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물리치라는 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물리쳐버리라.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죄 짓는 생각, 못된 생각, 온갖 세상 생각, 근심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물리쳐버릴 옳지 않은 생각.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